우리가 저번 주에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26절 우리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하는 건데 우리 핵심 구절만 읽을게요.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네. 사실은 저번 주 말씀 제목이 주님께서 갑자기 주신 제목이었는데 다니엘의 뿔이라고 하는, 오늘 좀 뿔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뭐가 있을까요? 뿔. 나나. Yes. 하나에 사는 짐승들 중에 뿔 가진 짐승이 뭐가 있나요? We have cow, 소, cow. 소, 가우. We have sow. We have lamb, 양, yang. 양. Then we have 양, goat, 양. 염소, maybe 염소. buffalo. 버팔로, 그 저기 뭐야? 버팔로. 버팔로, 황소. Yes. 황소. 자, 한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나한테 물어볼게. 그 짐승들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예요? 뿔 갖고 있는 그 짐승들을 가지고 있는. They are very hot-tempered. Hot-tempered. 뭐지? 기질이 아주 저기 뭐지? 그냥 확 그 뭐죠? 확 그 저기 뭐야? 저기가 많은 거, 화가 많은 거 뭐죠? 들이받는 거. 들이받는 네. 거. 그렇죠. hot temper. 막 화 잘 내고 막 이런 거 있죠.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hot temper.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가나나 한국에도 보면 염소, 뭐 양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를 길렀어요. 소를 길렀는데 논이나 이제 밭을 갈러 가다가 이 소가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침도 맞고 뭐 청심환도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왜 나나한테 뿔 가진 짐승들이 뭐냐라고 물어본 게, 뿔을 가진 짐승들의 습성이 뭐냐? 들이박는 거예요. 들이박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뿔을 가진 이 짐승들이 들이박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짐승들을 만듭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6일째 날 같이 만드셨어요. 사람과 짐승을. 그리고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셨죠. 자, 그런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차이가 뭐냐? 짐승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태어나서 그냥 먹고 번식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함이 없어요. 이 존중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뿔을 가진 짐승들은 육식동물이 아니에요. 그죠? 육식동물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영역 다툼을 위해서 막 들이박는 거예요. 서로. 제가 어제 구글을 이제 그 뉴스를 쭉 이제 어제 오래간만에 이제 구글 뉴스를 쭉 보는데 그 아프리카 지역 쪽에 사는 짐승 같아요. 뿔이 크게 달린 짐승, 사슴처럼. 근데 둘이 엉킨 거야. 뿔을 들이박다가 이게 엉켜버렸어요. 엉켜버려서 둘 다 죽은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뿔을 풀지를 못해서. 그래서 참 이 뿔 가진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한번 볼게요. 본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고관들이에요. 총리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을 대적하고 죽이기로 이미 모의를 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동, 그가 믿는 어떤 하나님의 신앙까지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 뭐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즉슨 뭐냐?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 본성,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마치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마치 사냥처럼, 염소처럼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어떤 권세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들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의 뿔이에요. 여러분 머리 한번 이거 만져보세요. 교만의 뿔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만져봐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5절. 우리 정권이 형제가 한번 이 성경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5편 4절에서 5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예. 이 말씀이 뭐냐면 오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에게 뿔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뿔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이박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자기들의 교만의 뿔로 들이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지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자,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어떤 도장을 찍어줬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도장을 확 찍어준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동의 없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무고히 죽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도는 달라요. 사실은 의도와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남을 들이박으려고 했던 그 뿔을 자신에게 들이박은 거예요. 남을 해치려고 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을 자기 자신에게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바로 뭐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을 잘 수 없는 그 행동들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향해 내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남을 찌르려고 했던 그 칼을 자기에게 찌르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찌르고 내 가슴을 도려내는 거예요.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내 폐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잖아요. 아끼고. 내가 의도적이지 않게 누군가를 해치고 안 좋은 길로 뭐 가게끔 내가 뭐 행동을 했다라고 해도 내 중심이 중요하고 중심.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돌이키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가슴으로 끌어안아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짐승의 뿔,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짐승의 뿔이 다 잘라지는 거예요. 자기 뿔을 뽑아버린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다니엘의 뿔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저에게 또박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인간은 누구나 다 들이박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을 들이박는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우리 장비를 끌고 계시는 사장님이 서운한 마음이 계셔서 저를 엄청 들이박으셨어.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문제는 집사님이 저를 엄청 들이박으셨어. 그래, 이제 그분이 서울로 교회를 다니셔요. 근데 아침에 잠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카톡이 왔어. 그 카톡이 내용이 뭐냐?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할 줄 몰랐다는 자기도. 주의 종에게 내가 그렇게 함부로 악독한 말을 퍼부었던 거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들으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유 집사님 저 때문에 혹시 서운하신 것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간증거리를 주셔요, 저에게. 똑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선교사들까지 똑같아요. 응? 다 들이박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들이박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응? 사자는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대리. 에릭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나나? 나나? 응. 나나한테 물어봐야 돼. 아프리카 가나에 사자 있습니까? 사자? 사자 있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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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응. 사자가 뭘 잡아먹어요? Googie meat. 그렇죠? They eat meat.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 사자는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떤 짐승? 뿔 가진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양, 염소, 소 이런 것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양이나 염소는 사자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먹잇감. 그걸 갖다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심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한 짐승의 뿔을 잘라내지 못한 이 모든 짐승들을 사자 앞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즉 사자가 잡아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짐승의 뿔을 가진 120명들, 이 고관들이 모두가 다 사자굴에서 잡아먹힙니다. 응? 몇 절에 나옵니까?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죠. 우리 지금 다니엘서 6장 24절 우리 정건이 형제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예. 다 잡아먹힌 거예요. 뿔을 가진 사람들. 응? 여기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왜 다니엘은 잡아먹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은요 이미 뿔이 없는 거예요. 들이박는 뿔이 없었기 때문에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뿔을 없앴냐? 평생을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들이박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와 순종과 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짐승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뿔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이 교만의 뿔 외에도 또 다른 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제단뿔이에요. 제단뿔. 출애굽기 27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그 제단에 노수로 싸고.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뿔, 번제단의 뿔이 뭐냐? 구원의 능력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나라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 대신, 죄로 죽을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를 죽이고 태우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걸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의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나를 돌격하는 뿔을 막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심판하려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뿔 앞에서 우리는 그 뿔을 붙잡고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응? 나를 번제단 앞에, 이 번제단 앞에서 완전히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심판의 불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나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나를 부수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고 그 뿔이 완전히 뽑히도록 싸우는 겁니다.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 시편 18편 2편입니다. 우리 정권이 형제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 2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네. 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응?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뿔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뿔의 권세로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그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뿔을 갖다가 이 유대 민족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 유대 민족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관이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뿔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능력이다. 그걸 갖다가 항상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그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근데 여기 누가 나오냐?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걸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 다니엘에게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뿌리 또 어떤 역할을 했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을 심판의 뿔로 멸망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면의 뿔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짐승의 뿔을 가지고 들이박는 사람들, 또는 그 뿔을 고통 속에서 자르는 자와 하나님의 뿔이 함께해서 짐승의 뿔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왜 주님께서 이 다니엘의 뿔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갑자기 다니엘의 뿔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내용이 나오나? 다니엘의 뿔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한 주간 더 기도하면서 이 구체적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뿔을 자르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 사자의 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주님은 주셔요. 너가 교만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뿔을 완전히 잘라야 된다.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뿔이 있다면 이 뿔을 다 자르고 구원의 뿔, 힘과 능력의 뿔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